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절에서 9절까지 볼 수 있는 이 중요 단어 중에 단어가 바로 용서와 이 벌하고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즉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즉 유다의 죄를 보시면서 지금 5장 1절부터 9절 전체가 결국 이들이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공격을 당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수밖에 없다,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유다 왕국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용서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러나 너무 많은 죄를 지어버림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7절을 보면 먼저는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게 나는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배부르게 먹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특별히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살진 수말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맡게 될 축복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아까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안에 땅에 있는 지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지체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아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오늘 말씀은 아까 그 두 번째로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적용을 해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3장 5절과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의 뜻은 땅으로부터 자라나서 피어오르는 가지를 잘라버려라 이런 뜻으로 풀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번역하면 땅에서부터 자라나 피어오르는 가지를 죽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피어나는 어떤 쑥뿌리, 독초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듣고 있죠.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성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번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나무를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의 모양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관리해 주는데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식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병충해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잎이 겹치거나 통풍이, 나무도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는 환경도, 집 환경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이 이제 그걸로 인해 우리의 호흡기나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바로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잎사귀가 너무 무성하고 또 가지가 여기저기 그냥 난잡하게 뻗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병충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나무의 품질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병들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 때문에 식물의 생장과 성장과 번식을 가로막는 그 가지를 반드시 가지치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한다. 즉 가지치기 해버린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의 삶이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서 땅에 있는 지체, 즉 내 안에 내 땅에서, 내 마음의 땅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쉬운 이 지체들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 죽이라에 나와 있는 그 시제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는 죽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는 주기적으로 맨날 하잖아요. 늘 무성하게 자라날 때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그 엉뚱하게 자라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주기가 올 때마다 해주듯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중요한 주기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땅, 보통 우리의 인간의 마음 밭을 얘기할 때도 땅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잘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고 또 뽑아주기를 하느냐에 따라 성장하느냐 아니면 퇴보하거나 퇴행하느냐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혹은 솎아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심을 때도 솎아주기가 필요하죠. 채소나 이런 과일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많이 한 가지에 너무 열매가 많이 자란 것도 과일을 빼주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죠. 그러한 솎아내주는 작업, 적과해주는 작업을 통해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너무 한 가지에서 많이 자라는 열매가 오히려 더 전체가 더 제대로 열매 끝까지 무르익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솎아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 솎아내준다라고 했을 때, 솎다라는 말은 촘촘히 있는 것을 군데군데 골라 뽑아서 성기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촘촘하다는 건 틈이나 간격이 좁다는 거죠. 너무 빽빽히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림이 너무 빽빽히 밀림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그 안에 빛이 들어가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말씀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가 무성하게 자라난 채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것이 밀림이 돼서 빛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틈이 우리의 가운데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솎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었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마저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역에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날마다 죽여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그 훈련을 통해 깎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를 할 때도 어떠한 작물을 파종했을 때 이 자라난 작물의 일정한 포기의 간격에 따라서 잘 자란 모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그 식물이 끝까지, 그 작물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의 삶에 그게 아까워 보여도, 이 농사를 할 때 그게 아깝다고 다 열매 맺어야 되라 하면서 욕심부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도 그 포기를 뽑아내야 남은 작물이 더 튼튼해지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늘 붙잡고 내 안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서 보면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경험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이거 번역을 할 때 이제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꼭 탐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어 성경을 딱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경험, 탐심 이 전체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끝에 글자만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다 조금씩 누구나 다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상숭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낯설고 이상한 것을 숨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빠져 사는 것,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잘라내지 못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잘라내고 잘 다스리는 이 작업들을 했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주님은 이 죄의 지체, 즉 땅에서 올라오는 이 한 포기 한 포기를 잘 솎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목사님과 운동하러 가다가 이 롯데월드 옆에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었더라고요. 가지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진짜 꼭 거기서 보물 나올 것 같고 좀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좋아 보이고 되게 그 뛰어나 보여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치기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요. 뭐 정치에게도 좋지 않은데 그 토론을 봤거든요. 주일 밤에 그 대선 토론을 봤는데 와, 그 이준석 보고 제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참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을까.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극단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 잡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당신은 이래서 문제군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막 공격하듯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번 봐보세요. 난 찾아보세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게 다듬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인격이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또 다른,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말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 안에서 늘 피어오르는 그러한 안 좋은 그 나의 모습들을 잘라내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직면해보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것은 무력화시켜라 라는 말이에요. 힘을 빼앗아라, 무력화시켜라. 죽은 것처럼 만들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무력화시키라는 거죠. 좀 우리 안에 내 정욕의 감정에서 생겨나는 것들. 그리고 내 안 좋은 습관의 모습에서 생겨나는 것들. 우리의 습관, 내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 속에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정욕이 있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강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강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거에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켜야 되고, 또, 죽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 원어 사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활력이나 에너지를 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내는 것. 그게 바로 죽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해서 이 활력이나 에너지를 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내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성향과 죄의 습관을 낳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견되면 족족이 다 매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관리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나를 잠식해버릴 수가 있다. 다시 또 도루묵이 돼버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딱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결국에는 내 육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내 육신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내가 육신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이 비대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피어오르기 쉬운 이 지체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한 번 뽑는다고 또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예전에 잡초 작업할 때
진짜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잡초를 작업한 적이 있어요. 뭐 주지도 않는데 손을 그냥 무조건 뽑으라고요. 홈이라도 주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손으로 무조건 뽑으라고 하는데, 심지어 옛날에는 바위도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의미 없는 작업이 바위 작업이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게 갖고 오더라고요. 사람, 그냥 생활관에서 쉬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별일을 다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깨달았죠. 예. 그 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대회하면 종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작업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구나.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들을 결국에는 되게 하기 싫은 일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슨 큰 일을 맡길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그 큰 일을 맡기기 전에 그 무수한 이 땅에 있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잡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 작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는,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쳇바퀴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가 그것이 나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잡초도 계속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밀림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큰 숲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날마다 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완성된 본향을 향해 갈 때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체들을 날마다 주기적으로 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자꾸 하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기르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나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전투의 기술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그 전투를 잘 치러내기 위한 그런 몸으로 단련시키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막에서 수도사로 지냈던 안토니우스라는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늘 알고 있어야 할 영적인 움직임, 영적인 감각이 3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내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걸 우리 육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 생각 등에서 비롯되는 이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2번째가 음식 또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오는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육신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음식과 우리가 탐식도 위험한 거거든요. 탐식뿐만 아니라 너무 탐식도 위험한 겁니다. 즉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에서 오는 움직임, 즉 육신과 정신의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즉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늘 우리의 몸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는 내 몸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속에는 주의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주의하며 깨어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진다. 깨어있지 않으면 즉 우리의 몸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정욕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육신적으로 조심하지 않고 내 안에 정욕이 꼽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마음대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진다. 그리고 술 취함에 빠진다. 자, 방탕과 술 취함. 세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에 넣어주는 그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 몸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 것이나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메시지까지 그냥 다 섭취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완전히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짬뽕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딱 컨트롤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흡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작업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족족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무분별한 사람이 된다. 무분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고 점점 위험해지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에서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에서 오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자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움직임을 늘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세속과 육신과 마귀라 그러죠. 세속, 육신, 마귀. 결국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내 육신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지체들과 싸워야 되고,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지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것이 세속에서 오는 그러한 수많은 음식들, 음료들을 무분별하게 먹어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양분되는 거, 생각이 양분되는 거, 생각이 분열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내 몸이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깨어있는 자로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이 분열되지 않게 되죠. 깨어있게 되죠. 아무거나 먹지 않게 되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냥 기본적으로 병원 가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술 드시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뭘 먹지 마시고 이런 거 꼭 얘기하잖아요. 뭘 먹지 말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걸 먹지 마시고 그냥 먹으려면 이걸 더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예배가 10장 이후부터 삶의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잘 가려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이게 16장까지 그러고 16장 이후부터 17장부터는 이제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내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아무 것이나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 내 몸에서 어떠한 것이 들어가고 있고 내 몸 안팎에서, 내 삶에서, 내 집에서, 몸을 더 확대시켜보면 내 집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환경을 내가 지금 스스로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내가 내 몸에 대한 그 방어력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음식, 음료를 아무거나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내 생각을 망가뜨려요. 생각을 망가뜨려서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도 그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눈앞에 칼이 다가와서야 이미 때가 늦은 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마귀가 제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 육신과 세속과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 컨트롤내지 못하면 결국 내 안에 그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의 지체를 죽이는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 안의 생각에까지, 마음에까지, 감정에까지 파고들어서 나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 한 절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으려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레미야 그 본문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결국에는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5장 9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까요? 예레미야 5장 9절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용서, 그리고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가 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려면 내가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즉 너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하다라는 말은 파카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다시 서기 위해 다시 방문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파카드라는 말은, 여기 벌하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말의 원뜻이거든요. 방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나 어떤 천사를 보내서, 또는 그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지금이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심판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에게 찾아가잖아요. 천사가 찾아가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오게 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벌하다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신 차리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바로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가지치기를 해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몸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서 오는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음식, 우리가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가려내서 먹을 때 결국 우리 안에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여차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면 그게 신호예요. 내 마음이 둔해지면 내 마음이 둔해지고 온갖 늘 염려와 걱정과 둔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내 몸 관리에 실패했구나. 내가 아무거나 섭취하고 아무거나 먹고 마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빼내주고 온전히 씻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회복되고 늘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